우리 나이가 지긋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들 중에, 누나들 중에 서울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고향의 산천에 그 모든 그리움들을 전부 다 해소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할까?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는 항상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갔다가 오면은 엄마라고 부르고 들어가면 아유, 내 강아지 잘 갔다 왔는가 하고 꼭 껴안아 주셨던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몸이라도 아프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러셨던 어머니. 또 내가 잘못하면은 사정없이 야단치시고 회초리를 드셨던 어머니. 그래도 그 엄마가 좋은 거지요. 여러분, 엄마가 아니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드는 거지요. 우리 이봉엽 집사님 오늘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고 그 전부터 많은 통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전에 함께 재미스럽게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멀리 이사를 가셔서 그러셨는데 이제 뭐 이사를 가까이 오신 건 아닌데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늘 낮예배에 출석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잠깐 오셨다가 가시고요. 이처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마음이 통하고 정이 깊이 들면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어도 이미 운명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떠나버리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우리 어머님보다 나를 더 아껴주시고 나를 더 보살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밥 달라고 할 때에 금방 밥 먹었는데 또 금방 또 저녁 달라고 그러지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그냥 애들이 배고프다고 간식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귀찮지요. 예? 이런저런 아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귀찮아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나 좀 가만히 놔둬.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귀찮다. 조금 좀 멀리 가라. 이런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뻐해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우리의 한숨도 다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스바냐서는, 스바냐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 왕족,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가정에 왕족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해요. 그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바냐서 1장을 보면은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왕이죠.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의 족속이었어요. 왕의 족속. 히스기야가 여러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거지요. 자, 여러분,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스바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선언을 해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마지막의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내 백성들에게는, 이방에 나에게로 돌아온 내 백성들에게는 내가 모든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찬양을 주고,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거하면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내 품에 품고 잠잠히 사랑하면서 내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으로 스바냐서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스바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이때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나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오늘 이 스바냐도 같은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남쪽 유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여러분,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못시킨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물론 믿음의 목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해 가는 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부모의 권함이 없이,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로 찬양을 하고 내 의지로 기도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찬송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 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신앙 고백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앉아 있어도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힘있게 목소리 높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소리나게. 목사 혼자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을 할 때는 아주 힘있게 찬송을 해야 돼요. 전에 개척을 했을 때에 한 1년쯤 됐을 때에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오자마자 그 청년이 찬송을 부르는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기뻐 받아요. 자, 남유대에 히스기야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주 못된 아들이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못됐냐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나무로 깎아 세운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당 안에다가, 쉽게 말해서 이 교회당 안에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상 하나 갖다 놔, 불상. 목사가 만약에 이곳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은, 어떤 장로님이 이곳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악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여자 형상의 아세라 형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거든요. 그 신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것을 성전 안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는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그러한 단을 쌌어요. 단을. 이러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아주 호되게 징계를 하셔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그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죽어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아몬이라는 왕은 겨우 2년밖에 왕위를 못하고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시야가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위에 올라야만 됐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친척되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강해요. 예? 저 뒤편에 에어컨 껐나요? 뒤에 있는 성도들이 추워서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멸절시켜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절시켜버리겠다.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모든 고기도 모두 다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명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세밀하게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까지를 통촉하시고 살피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여겨 살피시면서 누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행위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지요.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의 백성들까지라도, 그 민족들까지라도,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스바냐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조목조목 이름을 들면서 그들이 범한 죄악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속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심령까지라도 꿰뚫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피면서 내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힘은 정말로 미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옳게 살기를 원해요.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일이에요. 왜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나 어떤 모양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4절 이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1장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집을 지어봐라. 그 집에 살지 못할 거 내가 너희를 다른 데로 보내버릴 것이다. 너가 포도원을 가꿨느냐? 그 포도를 먹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많은 비전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며 여러분이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사상 누각이 되어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때려 부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치우고 성전 밖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전부 다 부수고 바알의 상과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부셔서 온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로 다시 세워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어린 요시야 왕이.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해요.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읽게 해요.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요. 그동안에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요. 물론 여전히 그래도 이런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기로 이미 선언해 놓으셨으니까 그들이 돌이켜도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비록 내가 너희를 매로 때릴 것이지만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고 너희를 기뻐해 줄 것이고 이러면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자기 백성을 때리시다가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자기 백성을 야단치시다가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라는 걸 주셔요. 상급.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상급.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인 거지요.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엄마죠, 엄마. 엄마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엄마만 가지면 엄마의 지갑도 내 것이요, 엄마의 사랑도 내 것이요, 엄마의 품도 내 것이요, 엄마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2번씩이나 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중에 함께 사시겠다는 것.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사신 것을 잘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살겠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 돌아왔어도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찾아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모르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의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져서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러신다고. 이 말씀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사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는 거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약 백성들은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하였구나,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급인 거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 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전에는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는 가서 TV 앞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전에는 수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수요일 날은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전에는 금요 심야 예배 때에 나와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는 나하고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철 없는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온다?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 거지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다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전능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전능하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부분에서 전능하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했으니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요. 우리를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에.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 캠프를 했어요. 책을 몇 권씩 읽으면서 하루 종일 책을 읽고 그리고 줄거리를 쓰고 독후감을 쓰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독서 캠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는 거지요. 스마트폰을 안 봐도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예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예요. 이렇게 그냥 대강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일생이 맞춰진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첫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고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해보고 나만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맡겨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믿음에 불태워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고 어떤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왜냐? 너는 그 연탄처럼 너 인생을 뜨겁게 한번 불태워본 적이 있느냐? 저 연탄재는 그랬다는 거지요. 한때는 이글거리는 연탄불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달아올랐던 연탄재가 식었다고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 한 주간에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인생이 끝날지
아니면 갑자기 질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끝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없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 너희를 기뻐하겠다,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해 주시니 이젠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